6절로 19절입니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세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금주 목요일 13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목사님 안수 기도가 수능생들을 위하여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 아래 명단을 확인하신 후에 혹시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내일은 시안성교회 가을 단풍 여행이 있습니다. 오늘 시안성교회 회원들은 오후 1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시고, 여행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오실 때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서 오시길 바라고, 오늘 낮 예배 후에 모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저녁반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HD 사역자반도 예전과 똑같이 진행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금주 목요일 수양관 산상기도회 또 예전과 똑같이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복지법인 활성화를 통해 이웃에게 평강과 사랑을 전하고,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풀밴드를 모집합니다. 광고 내용을 참조하시고 권영수 장로님이나 홍석형 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층 카페에서 있는 특별 색소폰 연주회가 1시 30분이 아니라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3개월간 우리와 함께 지냈던 인도네시아 신학생 보하느게 형제가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학교에서 반홍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내게 될 터인데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보하느게 형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보하느게. 네,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에는 누락되어졌지만 이번 수요일 예배 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프라임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실 터인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이웃에게 전하셔서 유대인이 목사님 되신 분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와서 다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친선경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모임을 이 일을 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저녁 예배 후에 고등부실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윤종식 집사님, 신감능 권사님의 삼녀 윤혜영 양의 결혼식이 광고에 나간 대로 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은 안수 집사님과 김경리 권사님의 딸 박지희 학생이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직원인 김춘식 집사님도 같은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선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전체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세임 얻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되게 하시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시고 일생 나누어주면서 베풀면서 구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여러 가지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봉사위원들, 그리고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여 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날이 하루속히 와지게 하시옵소서. 독일의 주여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60년 동안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주여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고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다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우리들,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들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있지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박국 선지자는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려 하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세대는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때 경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국방도 튼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잘못 판단해서 마침내 전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여야킴이라고 하는 여하튼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김씨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북 김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아니하고 엉터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 유다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이와 같은 그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말이죠, 귀찮다, 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석 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1장은 말이죠, 아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독특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민족이 말이지 어찌해서 이렇게 선민이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이 만연한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 민족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를 들어서 유다 민족들을 심판하되,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찌 더 악한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죄악상을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바벨론도 심판을 하되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같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난 하바국 선지자는 3장에 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범민과 갈등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뭐가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바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사슴은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3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로 나의 높은 곳, 최상의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는 이와 같은 새 출발하게 하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어쩐다고요? 떨리는도다. 떨리는도다.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말이죠. 말이 안 나와서 긴장하면 입술만 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저 환난 날, 바벨론이 침공할 이와 같은 날을 확인을 하고 기다리면서 말이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라도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가 있었다? 감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말이죠, 찌라도, 없을지라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기는 어쩌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3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은 첫 번째는 말이죠, if,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성적이 잘 나왔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 if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because of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래, 돌이켜보니까 1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바국의 감사, 선민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if의 감사도 아니고 because of의 감사도 아니고, 예, 어떤 감사냐 하면은 지라도, 예, in spite of, 예, 뭐뭐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의 앞을 산처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 감사요, 또 하바국의 감사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말이죠, 예, 이거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하나님 굿바이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다도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할렐루야, 지라도의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적인 이와 같은 말들을, 예,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 예,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가가지고 제일 고위직에 올랐던 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누굽니까? 강영우 박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분의 생애야말로 지라도의 감사였구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얼마 안 있어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말이죠, 축구공이 와가지고 눈을 맞췄는데 그만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두 눈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두 눈을 잃게 되어지고 시력을 잃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바로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잃은 어린 형제들을 말이죠, 누가 돌보았냐면은 제일 큰 마지가 딸이었는데 큰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끈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마저도 과로한 나머지 얼마 있지 아니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형제들은 그저 이곳으로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강영우라고 하는 소년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마침내, 예, 두 눈을 보지 못한 이, 예, 가난한 집 고아가, 예, 점자를 배우게 되어져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생애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우리나라의 맹인으로선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맹인으로선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져서 교수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려고 하니까, 예, 지라도 소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마지막에는
백악관의 차관보가 되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은 최고 높은 이와 같은 그 지위에 오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역경들이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하셔가지고 간증을 하시죠. 그땐 강영호 박사가 말이죠, 알려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세운다고 하는 게, 특히 요요 앞을 보지 못한 이런 맹인된 박사가 말이죠, 와서 간증한다는 게 나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유명인물이 금방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모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강사 한번 초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회를 놓쳤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반전되게 되어져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바국을 변화시키고 강영호 박사를 변화시킨 여 같은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명백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하바국의 환경이 말이죠, 즐거워할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지금 환난은 다가오고 있죠. 없는 것 투성이지요. 6가지나 돼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6가지나 돼. 그럴지라도 내게 계시는 분이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또 더 좋고 감동스러운 말씀 말이죠, 항상이에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든 다음에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말이죠, 훌륭한 인물들은 다 보게 된다고 하면은 평탄한 가운데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17세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서 꿈을 말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말이죠,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은 죽게 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끌어올려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아넘겨. 그래서 애굽에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뭐 무슨 직원, 직장의 직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인격도 인권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말이죠,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이제 고향도 잃었지요, 부모도 잃었지요, 형제도 잃었지요, 자기의 언어도 잃었지요. 모든 것이 다 생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 중에서도 요셉이는 잃지 않고 붙잡는 것 한 가지 있었으니, 할렐루야,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 하나님, 그 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었고, 살만해지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데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지 되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이 요셉이는 다른 것 다 잃어서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침침하고 어두웠던 감옥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어져서요? 정치 대학원이 되어져서 앞으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교육을 받게 되어졌으니, 장관들 두 사람이 그때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이래 시종을 들면서 왕궁에서 행하는 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요셉이를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할 길이 없으니까 마침내 요셉이가 형무소에 있다가 그대로 부름받아서 바로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어떤 자리로요? 세계 최강의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직행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여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만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이 부분이 더 은혜스러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계시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뭘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어쩌시려고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도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곁을 떠난 날이 오게 되어지고, 친구도 변하고 말이죠.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팔팔했는데, 다 물어보세요. 내일 이제 우리 시한성교회인들 모시고 말이죠, 좀 요새는 좀 행복하게 해드리면 좋겠어. 그래서 가지산에 전번에 우리가 갈 때만 해도 케이블카가 없었는데 이제 케이블카가 생겼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냐 그러면은 12,000원씩이래. 근데 어르신들은 9,000원으로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신분증이 꼭 있어야지 된대요. 그래서 신분증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3,000원씩 이제 할인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말이죠. 낼 수 있는 분은 내고, 정 못 낼 분들은 말이죠, 오늘 저녁에 헌금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말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 시한성교회원들도 말이죠,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우리 송도계 권사님도 지금부터 80년 전만 해도 말이죠, 16살이었어. 얼굴이 말이죠, 덕스럽게, 그 당시는 좀 얼굴이 넓은 사람들이 미인이었거든.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검은 머리는 흰 머리가 되게 되어지고, 여기에 다 시한성교인들 다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어서 말이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요 같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는 말이죠, 어떤 때냐면은 최상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그래서 당장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 식으로 말이죠,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말이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은 지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죠, 지나고 보면 속히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쩔 것이다? 반드시 응하게 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4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 너희들 해칠 이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떤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또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어쩌리라고요?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를 가득하게 내 삶 전체를 덮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바국은 선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선민이었습니다. 다윗도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통과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도 되어지고, 우리들도 말이죠, 어느 날인가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와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말이죠, 펌프 쓸 때는 어땠습니까? 밤 자고 나면은 물이 쭉 빠져서,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뭘 놔둡니까? 통에다가 이제 바가지하고 이렇게 놔가지고 한두 바가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말이죠, 이래 누르면은 피시 하다가 나중엔 쏙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다. 불평과 원망의 물이 있는가 하면은 한 곳에는 감사와 찬송의 물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말이죠, 자고 깨자마자 거기에다가 원망과 불평의 물을 여면은 하루 종일 닥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쩐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것밖에 없어. 불평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
근데 감사의 물을 붓게 되어진다고 하면 깨자마자 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찬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감사의 물을 붓게 되어지면은 하루 종일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서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도 하나님 변화시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여와 같은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민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난의 소식을 들었어도 어찌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떨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쩔지라도요,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17절 말씀,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6가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만이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항상 누구 마음대로 돼야만이 돼요. 제 마음대로 돼야지 돼. 제 마음대로.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하튼 자세를 벗어버리고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말이죠, 참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서든지 말이죠, 뒹굴면서 떼를 쓰고 야단인데 그래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말이죠, 받기만 하려 그래.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은혜도 알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은혜도 알고, 그래서 말이죠, 무엇인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줄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하튼 장성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절을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십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하는 찬송 있죠? 가사 좀 띄워보세요.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지 없어도 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처럼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없고 없는 이와 같은 없는 것들은 변화해서 있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괴로운 자의 상처를 주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